예수님을 3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했으며 양적으로도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요. 그러나 무질서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책망의 말씀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난 시간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로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유대인은 이적을 좋아했고 헬라인은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자랑하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이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하도다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특징은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겸손하게 부릅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부활의 믿음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너희와 내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요 잘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 기준으로 보아서 사람의 판단에 보아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것은 재주를 말합니다. 운동을 잘하거나 예술을 잘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하도다 말합니다. 왕족이나 귀족을 말하지요. 당신은 노예와 백성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위나 명예나 학식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지요.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인물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또 굉장한 능력의 지식인을 뽑아서 하나님을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가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직업이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수선해가지고 유명하게 되는 건 참 어렵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라고 말하며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동물을 잘 연구하는 박사가, 동물 박사가 무디 목사를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에 대답을 못하게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하던데 목사님은 그 말을 믿습니까? 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나귀가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동물 박사인데 당나귀의 신체 구조상으로 절대로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웃으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나귀를 만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내가 말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귀가 말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며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도 말을 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부술 때에도 밤에 가서 부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사명자로 보내는데도 양털을 2번씩이나 확인을 시킵니다. 물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또는 양털만 빼고 다른 데만 물이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확인했지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더 나약하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하나님은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미디안 군사들을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로 완벽하게 승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재주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예는 많았어요. 전쟁이 계속돼서 로마 시민 한 사람의 노예가 5명 정도씩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10명 있으면 노예가 50명이 따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노예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일부터 집에 하는 일 모두.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경건하게 책을 보든지 공부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쾌락에 빠져서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지식이나 돈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을 택한 이유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3가지를 크게 자랑을 해요.
머리가 좋은 것, 머리 좋은 좋지요. 또는 힘이 센 것,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돈 많은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항상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깨닫고 영생 얻은 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알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무슨 소리인지 팽팽팽팽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듣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지가 않고 자꾸 샤타가 깜빡깜빡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선한 것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물론 다 좋아요. 다른 종교도 선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 도우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성도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나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식사하기 전과 또는 잠자리 자기 전에 꼭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 배운 기도만 되풀이를 했어요. 그냥 똑같은 기도 내용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할 때 유리병에다가, 거기는 호두가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유리병에다가 호두를 하나씩 넣었다. 기도를 안 빼먹고 넣었다. 그래서 이제 호두를 이제 기도하고 호두 하나 땅에다 넣었어. 또 점심 때 기도하고 호두 하나 넣었어. 이게 병이 꽉 차니까 하나 넣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한쪽에다부터 벽에다가 호두 가득 찬 병을 하나씩 놓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기뻤어요. 내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분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꼬박꼬박 기도했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 말씀대로 꼭 기도하고 나는 누구다? 기도의 사람이다, 용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밥 먹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돼서 자기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 기도 많이 하니? 자랑하고 싶을까 안 할까? 예수님 한번 이리 와보세요. 딱 보면 벽을 보이며 이렇게 쭉 가득 호두가 담아져 있는 그 병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래 기도 횟수는 많이 했구나. 그러면 저 병을 한번 꺼내서 호두를 한번 깨볼래?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 자랑을 하면서 이제 호두를 하나 탁 깨보니까 호두에 알맹이가 한 개도 없어요. 또 깨보니까 또 없어. 또 깨보니까 또 없어. 그럼 이 병에만 없는 줄 알고 다른 병도 깨봤으니 그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피었단다. 자네 기도는 횟수는 많고 말은 많이 했지만 기도할 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거나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쓰며 이 글을 쓰며 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나의 기도는 어땠을까? 때로는 어떤 때는 바쁜 때는 막 주여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1번 여기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10번 오늘은 짧게 기도합니다. 땡 하고 간 때도 있었어요. 사실 물론 어떤 때는 길게 또 조목조목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누구에게 상달돼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씨를 뿌려서 이제 지금 씨 많이 뿌리잖아요. 벌써 지금 작년에 가을에 뿌렸던 건 겨울 나고 막 싹이 막 쑥쑥쑥 자라 올라오는데, 우리가 뿌려진 선한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주원부원하는 기도보다는, 눈만 감고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보다는, 또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그냥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뜨거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돕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영생을 분명히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도를 기억하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로 잘 감당해서 신앙의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